언제나 깰까 다시. 그런데 우리가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보통 언제 부러워하느냐라고 했을 때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죄인 저 사람은 형통하는데 왜 나는 이러지? 라고 할 정도로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요동하고 뭔가 내가 꿈을 쫓고 소망을 쫓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 내 마음의 판단, 내 마음의 결정이 자꾸 남과 이제 비교하게 되면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면서 주님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미래와 소망을 두어야지,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따라가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교하는 그 사람, 그 상황, 그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계속 쭉 가기는 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해서 어떤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면 이제 결국 이 길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비교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과 비교했냐면 이집트에서의 삶과 지금 이 광야에서의 삶을 비교했습니다. 그곳에 있었으면 지금 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 예를 들면 그곳에 있으면 고기도 먹고 그리고 일 좀 열심히 하면 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노예이지만 그래도 이 광야에서보단 낫지 않았느냐. 야채도 먹을 수 있고 양파도 마늘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이 광야로 들어선 후부터는 먹고 싶은 거를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고기 자기가 가져간 가축들 잡으면 끝이고, 가지고 있는 채소 이런 것들이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냥 떠났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몇 날 며칠 정도 먹을 양식만 구비해가지고 나간 것이지, 그거 다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비교합니다. 거기에 그 거민들이 어마어마한 안악작손들, 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여기는 우리에서 죽게 될 것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를 따라서 왔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 되죠. 원래 주님의 계획은 그 광야 땅을 건너자마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 몇 날 며칠 안 됩니다. 한 길어봐야 2주, 3주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것을 물론 시내산에서도 몇 년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 결국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주님의 계획이 변경되어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계획이 원래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었으면 벌써 가나안 땅에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둬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추지를 못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뜻들이 좀 멀게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이 잠언서는 주제가 크게 한 주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절수마다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 주제들이 다 담겨 있어서 이게 주제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한 몇 절 정도일까요? 한 23절 정도까지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절에 있는 내용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술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21절에도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하면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그 부모에 관련된 것. 그래서 22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고요.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의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는 술에 대한 내용도 계속 등장하고,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하면서 이 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지혜에 대한 겁니다. 지혜. 지혜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혜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술과 연관이 돼 있고, 지혜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신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시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그 지혜, 여기서 지혜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그 잠언서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술을 즐겨하는 것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도 술 취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니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술을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런 논리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금은 감히 이제 저랑 대화 속에서 그런 말씀들은 못 하시지만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뭐 이랬을 때에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꼭 술을 꼭 먹으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에 가면은 이제 회식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이제 학생들이요, 청년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술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건 아주 저차원적인 질문입니다.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술과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 없으면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 때 들었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환영회를 한다고 이제 성도님들이 곱창집에 이분을 데려가서 환영회를 하는데 소주잔으로 환영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요. 여기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아니라 맥주 한 잔쯤 괜찮겠지 하면서 같이 다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이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이 취할 정도만 안 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자꾸 집착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지혜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공표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합리화시키려고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잠언 바로 이 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술이라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같이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자녀에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은 지혜와 술은 상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울리는 것이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술을 즐기는 것과 어울리지를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술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과 술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당시에 포도주를 즐기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술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써라, 네 몸을 위해서 술을 먹으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잣대에 내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구절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성경을 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꺼내고 저기서 하나 꺼내고,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에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술과 지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술과 어울리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내려놔야 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그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젯밤에 소주잔 기울이고 여기 아침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상상 안 되시죠? 그러면 아닌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술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신 것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게 되면 23절에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21절 바로 전구절 보시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부터 진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서부터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신명기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내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누웠을 때나 뭘 할 때마다 뭘 하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을 너희 문설주에 두고 이마의 기호로 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쉐마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하면 문설주에도 걸어다 놓고 이마에도 묶고 다니고 손목에도 묶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준 줄 아십니까? 이걸 가르쳐라. 이걸 가르쳐야 한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목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선생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고 청종하고 따르게 되면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믿지를 않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렇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학대를 당하고, 그런데도 부모님을 청종해야 하고 해야 됩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 하나님과 배치되는 말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자, 여러분 그것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조금 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물론 공경해야지만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말을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할 때는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직접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또 유대인들은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월요일은 너희 둘 와, 화요일은 너희 둘 와, 나이별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회당을 직접 데려가서 회당 안에서도 공부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하는 교육이 전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넘버원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뭐 교회 교육 탓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근래에 교회 아이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정신 상태가 막 무너져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이돼 있고, 왜냐하면은 뭐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막 권위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선생님 아무 말 못하고, 학교가 그러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교육시키려니까 문제지,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집에서요. 그래서 부모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자녀들이 망가진다, 이 개념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하는 것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혜에 대한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런데, 이방인들의 세팅 속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 당시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술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청종하고 그들을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도 바로 23절에 있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아니면 이 일 상황 가운데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과 어울리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울리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중단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거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혜라고 하는 그 핵심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3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